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전으로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주의 종과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충만하며 그 소망으로 또한 충만하며 그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가 아니어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는 구절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결혼식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또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면서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성경 영생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죠? 영생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결혼식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말하는가? 결혼해서 일생 동안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같이 보다듬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인가? 그러한 생활교훈으로 주신 말씀이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아는 사랑의 개념이 결코 아닌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은 더더욱 아닌 겁니다. 그것은 그저 문자대로만 보고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보는 관점과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사람의 계명이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한자어로 신, 믿음이죠. 망, 소망이죠. 신망의 그죠?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며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랑은 제일이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서 흔들릴 수가 없는 것이 흔들려서도 아니 되는 것이죠. 우선 말씀에서 사랑을 가장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과 소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시니까 믿음과 소망은 사랑보다 가볍다는 뜻이냐? 또 사랑을 이처럼 강조하시니 사랑만 있으면 되는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내 이웃만 사랑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것이고 그것으로 온전하다는 뜻인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온전한 것인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닌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도 아주 중요한 것이 소망도 아주 중요한 것이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은 뭐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이겁니다. 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개념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하는구나. 아가페 사랑이로구나. 그래서 그렇게 영원한 사랑이 그 사랑이다. 물론 맞죠. 그런데 그것은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개념적인 사랑,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존재적인 사랑이다. 이 뜻인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어려운 말이죠. 한자어를 썼으니까. 어떤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 결론에 가면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바르게 깨닫고 또 믿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온전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생각이나 인간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앉으실 때 또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오직 귀를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확하게 듣고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서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을 말씀하시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 은혜가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화목한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단순히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무엇을 깨닫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우리가 죄인 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세계를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은바되어지면 이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는 어떤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은 어떠한 성령이다? 요한복음 16장에 진리의 성령이다 이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영원한 구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과 같은 3차원의 세계가 전혀 아니에요. 무궁한 영원한 세계고 거기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또는 어떤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성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하늘에서 이루시는 영생의 구원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산 자가 되게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로 하여금 영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가신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진리란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후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러면 뭘 믿음으로 살아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보실 때 성경을 확실하게 알으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앞에 믿음은 복음을 믿는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뒤에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겁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그리고 아비의 신앙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역사.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뜻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초림하신 그리스도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을 시작해서 레위기서를 보면은 신명기서도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레위기서의 제물, 기타 등등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나타나셨고, 그리고서는 초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그것을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다시 오실 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또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 기타 등등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니, 그 말씀 가운데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가? 주의 재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때에 따른 말씀이요.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나눠주는 종들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것이 참된 복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복이라는 개념을 창세기부터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그와 같은 복을 쭉 주시다가, 그것은 이제 유형의 복이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참된 복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또는 무병장수가 복이 아니라 무엇이 복이다? 하늘에서의 복이 참된 복이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의 복의 참된 복을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뭐가 참된 복이에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자가 이것이 참된 복이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자인 거예요. 다시 이제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서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무엇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가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진 데살로니가전서의 매 장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살던 성도들이 전부 다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았다니까요. 그러니 그 신앙생활하는 삶이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연락된 거예요. 설령 그들이 주의 재림을 신부로 맞이하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일생에 사는 삶이 오직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았으니 그 신앙이 어떻게 그대로 다 연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 약속의 말씀,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복이 있다 이겁니다. 무화과나무의 표적을 깨닫고 그리고 그와 같은 때가 이르렀음을 아주 심각하게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은 깨어있는 종이고 그 깨어있는 종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성령 안에서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떠하다? 복이 있다 이겁니다. 마지막 때가 무슨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에 겨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 8명이라니까요. 롯의 때는 몇 명이? 롯의 때는 롯과 두 딸밖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우선 표면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주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는 자가 심히 적다라는 얘기고, 그런 가운데 이것은 교회가 다 구원받고 세상은 심판받고 멸망당한데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니다 이 뜻인 겁니다. 교회가 멸망당하고 교회가 심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에, 땅의 것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지,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얘기는 아닌 겁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될 것이고, 그분이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때에 따른 양식을 먹고 이 마지막 때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에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자로서 살게 되어지니까 뭘 바라고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에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초대교회에도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주의 재림을. 그들은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하늘 위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살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은 뭐냐? 그것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이에요. 주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이게 정녕 소망이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슬럼프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것으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소망일 것이고, 참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라면 어느 누구나 이것이 소망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주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정녕 소망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소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어지면 참된 소망이 생기는 건데, 그 소망이 생긴 자여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묻는 자에게 주저없이 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삼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으면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이 소망에 대해서는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너희를 물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주의 재림이죠. 주의 재림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해서 누가 왜 그것이 소망이냐고 묻는다면 그에 대해 답변할 것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이겁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왜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때에 따른 양식의 말씀, 주의 재림과 재림에 따른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생명이 되기까지 우리가 아구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주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왜 그것이 너의 소망이냐?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할 말씀도 우리에게서 스스럼없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이겁니다.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소망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것이죠. 뭐 더 말할 것 없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겁니다. 그 소망이 불일 듯 강렬하게 솟아나야 되는 겁니다. 오직 주의 재림의 소망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으면 그러함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이 생겨요? 주의 재림을 신부로 맞이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물을 아구까지 채우면서 그 소망으로만 막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 소망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반가워 하늘 소망을 바라고 나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을 주시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한 소망으로만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환난도 어떻게 한다고요? 환난도 기뻐한다 이거예요. 그 소망으로 사는 자라는 것은 이 환난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인내하게 하고 그 소망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거구나. 내 안에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미련 이런 것들을 다 빼내시게 하기 위해서 이 환난과 또 인내하게 하시고 또 연단하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온전한 그 소망으로만 사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다 이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그거죠. 그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이겁니다. 인내하게 하고 우리를 막 연단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었다. 왜? 그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은 바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왜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주의 초림이, 주의 약속의 말씀이 있은 후 4,000년 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을 하셨고 주님께서 내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사흘 되던 날 갈릴리간에 혼인잔치가 있어.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 그 시기와 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게 하셨으니 그 소망이 우리에게 불릴 듯하게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난을 일으키시고 환난을 주시고 그리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연단하셔서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을 다 빼내시면서 그 소망으로만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왜 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또 그 소망 가운데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는데 내게 다가온 것은 뭐가 다가와요? 환난이 다가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연단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소망으로만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안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가 뭐가 산자죠? 영이 산자죠. 거듭난 자죠.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 속한 자요, 세례받은 자요, 하늘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와 같은 이루시는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사다, 은총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산 자가 되어진 자는 반드시 어떤 소망을 가져요? 썩어진 소망을 가져요? 산 소망을 가져요? 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산 소망이라는 것이 뭐가 산 소망이에요? 하늘 위의 소망이 산 소망인 거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영생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산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읽어보십시다. 시간이 지나도 조금 읽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다 찾으셨습니까? 3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죠. 그것은 거듭난 증거죠. 그 산 소망은 뭐라고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 간직하셨고, 그것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다 이겁니다. 환난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서는 불같은 믿음의 시련도 있다. 이건 여러 가지의 시험보다 아주 극한의 지경까지 이르게 하시는 불같은 믿음의 시련,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 환난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하실 뿐 아니라 불같은 믿음의 시련을 하는데, 그냥 고생만 신나게 하면, 고난만 열심히 받으면, 그러면은 온전한 소망으로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에 이르기까지 고난만 신나게 받는다. 여러분들보다 지금 병원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생 동안 그 병에서 떠나지 못하며 일생 동안 아주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주 불같은 시련을 겪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늘 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고난, 고생, 우리보다 10배, 100배 바가지로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예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를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꾸지람 하신다 이겁니다. 그 뭘로 꾸지람을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하늘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무엇으로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말씀으로 책망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온전히 하늘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가는 자는 그 책망을 달게 받습니다. 그것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표대가 하나가 되지 아니한 자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요. 인격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잠언서 9장 8절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 교만한 자는 절대 책망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책망하는 자를 어떻게 미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인가 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개한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은 그걸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찢고 상하고 발로 그것을 찰까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 거만한 자는 절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의 말씀이 여러분 진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면 막 제가 말이 빠르죠. 왜 빠른지 아십니까? 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아버지 돌 내려가유 하는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독이 말이 빨라요. 왜 그래요? 막 머릿속에서는 막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막 이게 급한 거예요. 바쁜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말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성격을 형성하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조성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성향, 기타 등등을 다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향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진리다라면은 이제는 나오는 말씀이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목사가 분노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건 육신으로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것을 웃으면서 조용하게, 야 이놈의 독사의 새끼들아, 네 아비는 마귀다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아니요, 분노하신 겁니다. 그것을 순화해서 지금 적어 놓으신 것이지 그 내용을 보면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이 회칠한 무덤아, 이 화 있을 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 아비는 누구다? 너희 아비는 마귀에게서 났다. 이것을 조용한 소리로 웃으면서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인격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것은 성경을 그냥 삼광오륜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다. 믿음도 절대 필요하고 소망도 절대 필요해요. 그래, 믿음, 소망이 절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것은 뭐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사랑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이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사랑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존재적인 사랑이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 다시 8절부터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다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설교 시간이 조금 길었는데 좀 한 5분 내로 끝낼 테니까 8절 시작.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 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8절부터 12절까지는 사랑이 주제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다시 보세요. 사랑이 주제.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으면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누가? 하나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념적인 사랑, 추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존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시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곧 뭐라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뭐예요?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시에요. 초림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이신 것이 사랑이시고 재림하시는 것이 뭐예요?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2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모든 것을 풀어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특히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거기에 삽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소리나는 괭과리와 같다. 세상에 지식을 옮길 만한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그리스도, 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은혜 시대에는 구속하신 주가 사랑이신 겁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언약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같은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의 시험을 겪어서 그 소망으로 온전히 사는 자가 되어졌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재림하실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참된 사랑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이 있어야만 재림하실 그리스도, 또 소망이 있어야만 재림하실 그리스도, 그래야만 사랑이 완성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셨죠? 왜요?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니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사랑은 그 언약의 말씀, 믿음과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뭐냐? 그것이 사랑이다. 믿음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살던 자에게 완성된 것이 사람이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겁니다. 그때 되면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우리가 주님을 거울과 거울을 대하여 보는 것 같다가 이제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다다가 그때는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한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야서 62장 4절 오직 너를 헵시바라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헵시바는 약혼한 사이, 약혼자를 헵시바라고 해요. 뷸라는 결혼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떠한 자로 살아요? 헵시바, 약혼한 자. 즉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자가 되어져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헵시바예요. 그러다가 환난을 통해서 순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순교를 통해서 뷸라, 결혼한 자가 되게 하신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요, 그 소망이요,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 온전히 사랑을 얻는 것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헵시바로 그리고 장차 환란을 통해서 뷸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